좋은 인연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육조 당정 중에서 앉아서 하는 공부, 돈수한 입장에서 앉아서 하는 공부라 하는 것은 행주자 어묵동정에 관계없이 늘 앉아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좀 소승적 공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앉는 데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앉고 서고 오고 가고 하는 것 자체가 앉아 있는 모습이 돼야지,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아야지만이 앉을 수 있는 거지, 깨닫지 않고서는 앉아도 앉는 게 아니다. 앉는 모습에 집착하는 거지. 이런 말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선지식들이요 도란 모름지기 막힘없이 흘러가야 한다. 도락하는 것은 흘러가는 것도 아니요,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락하는 것은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이 도기 때문에, 이제 근데 육조 스님이 왜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막혀버리는가? 근데 이제 도가 막혀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성을 눈뜨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번뇌망상에 막혀가지고 근본을 모르고 있는 그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도는 막힘이 없이 흘러간다. 법이라 하는 것은 결정된 모양이 있는 거예요. 뭔가 부처님은 모양 자체도 없어. 모양이 있고 없고를 상관하지 않는 게 도인데, 모양이 있어도 그 가운데 도가 있는 거고, 모양이 없어도 그 가운데 도가 있는 건데, 도락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 도는 불성과 이꼬로요. 근데 법이라 하는 것은 마음자리에서 뭔가 움직임이 만들어져 가지고 변화되어진 모습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추하고 하는 모든 것 자체가 법이요. 그 만들어진 모든 것은 다 법 아닌 것은 없어.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이 우주 전체가 다 법으로 얘기되어지고 있는 그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법에 머무르면 이를 일러 스스로 법에 묶인 것이라고 한다.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옳은 공부라고 주장하면 이는 숲속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공부로 알고 즐기던 사리불이 유마거사의 호된 꾸짖음을 받는 것과 같을 것이다. 늘 앉아서 선정에 들고 그것이 공부 잘 되고 시간만 그렇게 보내면은 결과는 좋아질 것이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천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사리부라 사리자요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관자재 보살은 보살이고 사리자는 아라한가를 증득한 건데, 그러니까 보살이 아라한가를 증득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도리 알아야 된다. 이런 도리를 알지 않고서는 깨달음에 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 말이요. 안 그러면 사리자락하는 말을 등장시킬 필요가 없지. 그냥 보살이 보살로서 자기 소리만 쭉 해버리면 되는데, 사리자를 등장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보살보다 수준이 낮은 보살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깨달음의 어떤 입장을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보살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또 보살한테 가르침을 청했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보살이 못 된다 하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라한가를 증득한 사람이 상을 가지고 있는데, 상을 여야지만이 보살이 되는데, 아라한까지 증득했으면서도 자기가 마치 부처된 것 양 착각을 하면은 깨달음에 머물러서 집착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상을 깨기 위한 방법을 그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여쭙고 그 방법을 제시해서 수보리가 눈을 뜨면서 해명 수보리가 되는 거요. 그러니까 보살지에 올라갔다 법안을 눈 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금강경이고, 그건 또 그렇고, 선지식들이요
어떤 사람이 앉아서 마음의 고요를 보되 일어나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그것으로 공부로 삼는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에 집착하여 잘못된 생각을 낸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이런 가르침은 그 때문에 큰 잘못인 줄 알아야 한다. 그래도 이렇게 앉아야 돼요. 앉아야 되는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앉아봐야 말짱한 일이야. 선지식을 의지해서 앉아야 돼요. 선지식이 그 도량에 계시면은 그게 총림이요. 그 선지식이 앉아 있는 사람들을 지도해서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기만 믿으면은 뭐 깨질 까닭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선지식이 가장 중요한 거고, 수행자가 10,000명, 10,000,000명, 1억 명이 있으면 뭐하노? 선지식 의지하지 않고 공부하고 자기가 선지식 다 됐냐 착각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요. 근데 누가 선지식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몰라. 그게 문제야. 다 선지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선지식을 선지식이라고 의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이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선지식을 만나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된다 하면은 말할 것도 없이 좋은데 다 그렇게 되고 싶지. 누군들 눈 안 뜨고 싶겠나. 근데 누가 그런 선지식인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총림 가운데 머물면서 어느 분이 수행을 원만하게 잘하는지, 왜 그 가운데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공부하는 수행자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미 드러난 수행자 가운데서 소문이 다 나서 드러났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내고 그 부분을 선지식으로 의지하고 공부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 말이요. 또 그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선지식이 그 가운데 꼭 한두 번 있어야지 그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앉기만 앉아갖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네 번째, 선정과 지혜의 관계. 선지식들이여, 선정과 지혜는 무엇과 같겠느냐? 불과 불빛의 관계와 같다. 불이 있으면 빛이 나는 것처럼 이제 불이 없으면 빛도 없죠. 불이 있으므로 밝음이 있고 불이 없으므로 어둠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불은 불빛의 바탕이 되고 불빛은 불의 쓰임새가 된다. 그 이름은 둘이지만 그 바탕은 본디 같다. 선정과 지혜도 이와 같다. 그 선정과 지혜의 또 다른 입장을 성성적적, 쌍차쌍조, 공적영지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게 마음은 성성적적이니 공적영지니 하는 그런 의미조차도 필요 없는 것이 마음 본체의 그 입장이지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붙여서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적영지니 선정과 지혜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닦아야지, 선정만 익히고 선정을 익히면 지혜가 증장된다고 생각하고 선정만 닦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크고, 또 선정 무시하고 지혜 닦는다고 해서 자꾸 책만 들여다보고 자기 나름대로 수행하는데 애를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그 깨달음이 눈 떠져야지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함께 닦을 수 있는 힘을 구축하게 되는 거지. 깨달음이 없으면은 선정과 지혜를 아무리 닦으려고 한다고 해서 닦아지는 게 아니요. 하나하나 닦는 것은 닦을란지는 몰라도 둘을 동시에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선정이 지혜고 지혜가 선정인 그런 입장의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못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견성해라. 성품을 보지 않고서는 그 입장이 해결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착각을 했어. 견성하고 안 하고 상관 뭐 있습니까? 다 우리가 스스로 부처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렇고 지금 태어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부처를 여의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불성이 있으니까 말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 그러면 뭐 때문에 부처를 또다시 찾고 구해서 깨달으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깨닫고 말고 할 일이 볼리 없는데, 근데 한 생각 돌이켜보니까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있는 줄 아는데 없앨 수가 없어. 내가 분노하고 내가 어리석고 이런 것은 알겠는데 이걸 당장에 없애려고 하니까 이게 안 없어진다 이 말이요. 또 처음부터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났다 하더라도 빨리 없앨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잘 안 돼. 이건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자기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업을 녹일 수 있냐 하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깔아앉히는 공부만 하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까 이 공부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는 아울러 닦아야 된다. 맞는 말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함께 행하는 거요. 선정과 지혜만 하는 게 아니요. 보시도 그렇게 하는 거요. 그러니까 보시바라밀 하니까 부처가 우리한테 보시한 게 뭐겠어요?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보시한 것 자체가 생명과 더불어 연결되어진 모든 것은 보시하고 통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숨 쉬는 것도 보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보시받은 거지. 내 멋대로 뭐 남한테 보시하는 행동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소화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요. 그것도 물론 해야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남 돕고 산다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과 정신을 돕는다 하는 입장에서 보시락 하는 말도 쓰지만 진정한 보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이미 우리는 보시를 받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지만 받기만 받지 남한테 보시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시가 그냥 단순하니 내가 가진 걸 남한테 나눠주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거는 작은 차원의 보시요. 황금을 한 무더기 줬다 하더라도 큰 보시 같지만 중생의 어리석은 눈에 큰 거지. 불보살이 눈에 비춰진 입장에서는 그게 집착일 수도 있고, 크다 작다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크다 작다 해야 될런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남한테 잘 되도록 그렇게 참 보시를 행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돼. 근데 이제 우리는 아주 단세포적인 생각만 한다고요. 유관이나 천안의 보시를 보시라고 생각해. 진정한 불법의 보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눈뜨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안목이 변해야지 보시도 바뀌어. 수행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안목이 변하지 않으면은 집착해. 어디에 머물고 집착하면은 그 고착된다고요. 자기도 모르는 고집이 생겨요. 어떤 입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해탈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이 말이요. 내 말이 좀 어려운 얘기요, 쉬운 얘기요. 나 알 수가 없다. 됐어 이거. 난 박수치락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나는 박수 받을 그런 의인이 못 되니까. 돈과 점이라는 명칭, 돈오 돈수, 돈오 점수, 또 점오 점수, 점오 돈수 하는 그런 어떤 명칭들이 있긴 있는데, 돈이라 하는 것은 한 번도 불교를 믿고 배우고 이해한 적이 없는데도 깨달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어요. 육조 스님이 언제 23살 때 나무꾼으로 있는데 불교를 믿었어, 배웠어. 근데 선비가 금강경이 있는 소리를 듣고 도노했다고. 도노했는데 그 도노한 것을 가지고 오조 스님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오조 스님 방앗간에서 방앗지락하고 실질적으로 18개월 가까이 방앗 찍고 오조 스님 만나서 다시 도노했거든. 그 육조 스님은 도노를 2번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도노는 점수적 도노고 뒤에 도노야만이 돈수적 도노야. 수보리도 마찬가지요. 장로 수보리였을 때 아라한가를 증득할 적에 도노는 했기 때문에 아라한가 증득했어요. 근데 불교를 믿고 도노하는 거하고 불교를 믿지 않고 도노하는 거하고는 조금의 어떤 정도 차이는 없잖아. 있을지는 몰라도 믿으면서 도노하면 더 쉽고 빨리 먼 길을 가도 효과적으로 가겠지.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도 도노했는데도 육조 스님처럼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참 그거는 전생 보살이 아니고서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선지식들이여 본디 바른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는 것이지만 사람의 성품에는 영리하거나 우둔한 차별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 도를 이루게 되지만 깨친 이는 단숨에 도를 닦는다. 스스로 본디 마음과 성품을 알고 보면 돈과 점이라는 어떤 차별도 없다. 이 때문에 사람에 맞추어 돈과 점이라는 임시 명칭을 세운다. 그렇지만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돈호 돈수냐 돈호 점수냐 하는 교학적인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선의 입장에서 눈을 뜬 것은 거짓반다 돈호 점수적인 어떤 입장에서 눈 뜬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호 돈수적인 눈을 떠야 돼. 참고로 얘기하면은 화엄경 같은 경전을 볼 적에도 돈호 돈수적인 눈으로 화엄경을 봐야지 돈호 점수적인 눈으로 화엄경을 보면 화엄경 깊은 뜻이 다 드러나질 않아요. 뜻을 보기 위해서는 돈호 돈수적인 눈을 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을 보는데도 그 경을 배우는 게 아니요 스스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경을 보기 위해서는 돈호는 해야 되지만 근데 돈점이 상관없이 크게 깨달으면 뭐 얘기할 것도 없지. 근데 이제 그런 돈수적 눈을 갖추면은 경보는 눈이 구축돼 갖고 쉬워진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쉽게 와서 다니까.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배운 적도 없는데 열반경 들려주시오. 쓱 듣고 어느 정도 듣다가 이제 그만 이제 대충 뜻을 알았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참 쉽지 않은 일이요. 무념무상무주 선지식들의 나의 법문은 예로부터 먼저 무념으로 근본을 삼고 무상을 그 바탕으로 삼으며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왜 무념으로 으뜸으로 삼았을까요? 무념. 육안으로 얘기하는 무념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서 입 다물고 있는 게 생각은 죽으라고 해도 입만 다물고 있으면 무념이야. 어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입도 다물고 있고 생각도 떨어뜨리면은 또 그것도 무념이야. 근데 불법의 무념이라 하는 것은 염이 무념이라 무념이 염이고 달라요. 이 자체가. 그것이 염불이요. 불성을 알아야지 얘기가 달라져. 그러니까 무념이라 하는 것은 자성을 요달하는 입장의 무념이 돼야지 무념이 되고자 하는 입장에서 무념을 만들려고 억지로 쓰면은 그건 수행도 아니라고요. 엉터리지. 진정한 무념은 하루 종일 번뇌를 일으켜도 번뇌를 일으킨 바가 없는 것이 무념이야. 일으키고 안 일으키로에 걸리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제롭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생각을 끊어야지 무념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념, 여기서 얘기하는 무념은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를 가리지 않고 근본 무념을 얘기해요. 본래 무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입장은 깨달음을 눈뜨지 않고서는 그 입장에 도달할 수가 없다. 실제로 우리가 연불을 한다. 부처님한테 연불을 하잖아요. 그때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은 고속연불을 위주로 많이 한다고. 안 그러면 소리내서 연불하고 크게 남이압을 탑을 10번 외운다든지 아니면 서가모니 불을 뭐 하루 종일 부른다든지 이게 연불인 줄 알고 착각한다고요. 그건 제일 낮은 단계의 어리석은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연불을 하게 해야지. 자꾸 외우도록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고 부처님을 염하면은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쉽게 빨려 들어와서 아이고 한번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그게 공부를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 그렇게 하락하니까 죽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정성껏. 그러다가 뭐가 소원성취가 탁 되니까 연불을 해서 공덕을 쌓은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연불 아니라고는 말 못해요. 그런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해서 소원성취하려고 기도하지. 그러나 공부를 해서 자성을 요달하고 근본 실상을 깨닫기 위한 기도를 해야지. 수행자가 근데 이제 그런 수행자가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지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빠뜨려 놓고 알아서 해락하고 초등학교 10년 20년 평생 다니도록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빠뜨렸으면 건져서 또 다른 입장으로 전환해서 얘기되어질 수 있도록 부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지 본질을 이해를 하고
방편을 써도 써야지 무조건 초심자한테 쓰는 방편을 제시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 뒤를 안 가르쳐주고 그냥 그렇게 해라 하니까 10년쯤 죽으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10년 공부했어도 뭐 효과가 없으니까 다음에 뭐 없나? 이러다가 심의해지니까 이제 뭐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신심 떨어진다 이러는 소리를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신심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신심이 아니요. 더 큰 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를 눈뜨게 만들어줄 적에 신심도 더 돈독해지는 거지. 그냥 지적 호기심이나 채워주고 근본 문제하고는 방치시켜버리고 이치만 가르치고 실제 알아야 될 내용은 멀리하고 이러면 신심 떨어지지. 그리고 안 그러면 건방스러워지고 다 안다 하는 착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증상만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무념으로 근본을 삼는다. 그렇게 하고 무상으로 그 바탕을 삼으며 왜 진리라 하는 것은 당초에 형상이 없거든. 모양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양이 있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하고 사라져. 언젠가는 다 만들어진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안 만들어진 거야. 처음부터 형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모양이 없다고 해서 차고 더운 것을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허공은 차면 찬지를 알고 뜨거운 줄은 뜨거운 줄 알아야 되는데 찬지 뜨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모양은 부처하고 불성하고 똑같이 닮았는데 불성은 차면 찬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아는 그 힘을 지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지심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신령스러운 기운이다. 공적한 가운데 신령스러운 기운이 함께하고 있어가지고 공적이 영지고 영지가 공지다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긴 하는데 그건 그래요. 무상은 모든 경계에서 집착을 떠난 것이고 무념은 생각 속에 헛된 생각이 없는 것이며 무주는 인간의 본디 성품을 말한다. 머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진리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진리 아니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전체가 다 진리면 진리고 아니면 아닌 거지. 깨끗한 것, 왜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더러움과 깨끗함이 있는데 깨끗함만이 진리고 더러운 건 진리 아니다 하면 이거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더러움과 깨끗한 것을 다 머금고 포용을 하지만 더럽고 깨끗한데 물들질 않아. 그 물들지 않는 순수함이 영원한 거고 청정한 거고 본래의 모습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호련히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연법을 얘기합니다. 윤회법을 얘기 안 해. 부처님은 윤회법이 아니요 인연법이지. 인연 따라서 만들어지고 변하고 사라지는 거요. 그러니까 윤회하니까 다시 태어나고 또 몸을 받고 있다가 죽으면은 또 다른 곳에 태어나고 이런데 인연을 어떻게, 그러니까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라. 좋은 인연을 지어라.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야. 좋은 인연을 짓다 보면은 좋은 곳에 태어나는 거고 안 좋은 인연 지면은 나쁜 곳에 태어나는 건데 윤회랑 비슷한 말이지 맥락은. 그렇지만 부처님은 인연법을 얘기했지 윤회법을 얘기 안 했어요. 윤회는 저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주 세간의 선과 악, 아름답고 추한 것, 원수 맺은 사람과 친한 이에게서 말로 따지고 속이며 다툴 때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돌려 은혜를 갚는다거나 상대방을 해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생각마다 지난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내가 훈련을 한번 해봤는데 그 신문을 딱 보고 신문에 비춰진 글자가 내 눈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것이 무슨 글자냐 하고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읽어지는데 어떡하겠어. 읽어지는데 근데 그게 안 읽어지고 그냥 그림처럼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을 때까지가 한참 걸리더라고. 그게요 쉽질 않아. 눈은
거기 다 보면서 글자를 그대로 다 보면서 분별심을 가져오지 않는 그런 입장들이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영어 같으면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찍고 아니면 저거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할 건데 한글인데 배운 게 있으니까 쑥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 배운 게 무서워. 어찌 보면은 안 배운 것은 그러다 치고 배운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익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 업이라 하는 것이 그 업을 어떻게 해야지 전환시킬 수 있든지 아니면 없애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나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수행을 해야지 그런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이제 도반들이나 좋은 선지식들한테 진함이 되어질 수 있는 가르침을 청해야지. 과거, 현재, 미래의 생각에서 생각들이 이어져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일러 생각에 얽매인다고 한다. 생각이 뭐냐면 생멸하는 겁니다. 한 생각 일으키고 한 생각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게 생멸하는 거야. 매일 나고 죽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벗어나기가 쉽질 않아. 생각마다 모든 법에 머무르지 않아야 얽매임이 없으니 이것이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 까닭이다. 머무르지 않아야 하루 종일 생각을 일으켜도 일으킨 바가 없이 허공에 마치 새가 하루 종일 날아서도 허공에 흔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살펴져야지 무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뚫는지는 몰라도 근본 자체가 머문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 당처가 어디에 머물고 말고 할 그 모습이 따로 있겠어. 선지식들이여 밖으로 모든 경계를 이어야 이를 일러 무상이라고 한다. 안팎이라 하는 것이 본래 없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으니까 실제로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경계를 벗어나야 법의 바탕이 맑고 깨끗해지니 이것이 무상을 그 바탕으로 삼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무상 모양 없는 데서 경계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호련히 경전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움직임이 생겼다. 이 얘기를 해요. 부처님 말씀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시작이 있으니까 그것도 있는 건데 과연 시작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은 호련히 풍동했다. 바람이 일어났다. 근데 그 바람이라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랜 시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러야지만이 느낄 수 있는 바람인지 그 근거조차 알 수 없다. 그것이 그냥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일어나기 시작하면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수도 한도 없이 그게 세계가 수도 없이 많으니까 똑같은 법으로 저촉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출세관이라 하는 것이 입장 자체가 틀려. 어떤 데는 하루가 1000년 된다 하기도 하고 1000년이 어떤 데는 반나절 된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소식이요. 그게 시간은 잘 간다. 이제 무념. 선지식들이요 모든 경계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거. 본래 물들지 않죠. 청정한 거지. 청정한 것이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육안은 깨끗한 것이 청정이야. 더러운 것은 청정 아니고 상대적으로 딱 갈라놨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건데 절대적인 입장에서 물들지 않는 것은 다 포용을 하는데 어떤 것도 다 무시 안 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것에도 물들질 않아. 그 쉽지 않죠. 이제 바다처럼 이제 바다도 점점 많은 오염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이제 환경 문제가 크게 걸릴는지 알 수 없지만 마음바다라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어떤 것이 와도 다 정화시킨다는 거지. 그것이 근데 그것을 눈 떠야 된다. 자기 생각에서 늘 모든 경계를 벗어났기에 경계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오로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모든 생각이 다 없어져 마지막 한 생각조차 끊어진 자리는 곧 죽음으로써 죽은 사람은 남의 업에 따라 다른 곳에 태어나게 되니 이는 큰 잘못인 셈이다. 도를 배우는 이들은 잘 생각해야 한다. 법의 참뜻을 알지 못한다면 제 잘못은 그렇다고 쳐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견해를 권할 것이니 이는 스스로 어리석어 참성법을 보지 못하고 부처님의 말씀까지 비방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 몸에 피내는 것이니까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른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법상에 올라가서 법을 설하지 말아라. 이 얘기도 한 건데 내가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스님은 알고나 가서 거기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노? 아이고 목이 마르니까 물 한잔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알 수 없지. 이런 까닭에 무념을 으뜸으로 삼는 것이다. 무념이라 하는 것은 때묻지 않고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근본 마음은 마음 자체가 때묻은 바가 없어요. 더러운 것도 수용하고. 왜냐하면 더러운 것 속에도 진리가 있고 깨끗한 속에도 진리가 있는 것이니까 깨끗한 속에는 진리가 있고 더러운 것 속에는 진리가 없다 하면 이게 모순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중생심이 그렇게 갈라놓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차별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실제로 마음 진리라 하는 것은 차별한 바가 없거든. 어떤 것은 내 편이고 어떤 것은 남의 편이고 편가르기 하지를 않아. 있는 그대로 받도록 하지. 그러니까 인과를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줬으니까 네가 받는 거다. 인과를 얘기해요. 인과를 크게 넓게 보면은 인연이고, 그 다 인과가 인연에서 펼쳐지는 것이니까 윤회락 하는 말은 또 다른 데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 윤회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인연 따라 다 나고 죽는 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윤회한다 하면은 이 가치관이 또 바뀌어요. 윤회를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인연을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용어도 틀리지만 그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자는 인연법을 가까이 해야지 윤회법을 가까이 하면 못 쓴다 이 말이요. 근데도 맨 윤회가 그냥 판을 치니까 꼭 그럴싸하고, 그럼 그것도 틀리는 말은 아니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인연법이 좀 더 섬세해요. 무념을 내세운 까닭 선지식들이여 무엇 때문에 무념을 내세워 우뚱가는 것으로 삼겠는가? 입으로만 참 성품을 보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로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정한 무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허망한 소리 하니까 이걸 세워가지고 바로잡는다 이 얘기겠죠. 경계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서 잘못된 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번뇌와 망상이 생겨난다. 자신이 성품에서 본디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는데 얻을 것이 있다고 하여 헛되게 복덕이나 재앙을 설한다면 곧 번뇌로서 삿된 견해이다. 그래서 공덕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복덕을 쌓아라 이런 얘기도 물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방편으로 제시하는 거지, 보살지에 올라가야지만이 공덕을 쌓을 수 있어요. 복덕도 쌓고 공덕도 쌓아. 그렇지만 보살지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공덕을 못 쌓아요. 쌓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복덕이나 쌓고 마는 거지. 이런 까닭에 이 법문은 무념을 내세워 우뜸으로 삼는 것이다. 선지식들이여 무란 어떤 것이 없고 염이란 무엇을 생각한단 말인가? 무란 곧 두 모습 곧 상대적 차별이 없어 모든 번뇌가 떨어진 마음이고, 염이란 진여의 본디 성품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진여는 생각의 바탕이고 생각은 진여의 쓰임이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일으키고 일으키지 않고를 상관하지 않고 일으키는 것도 진리 안의 일이고 일으키지 않는 것도 진리 속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모든 것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진리 당처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하시 별내 법명이고 어떤 것이 불법의 가장 적절한 뜻입니까? 이걸 의심하도록 한 까닭이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지.
진여인 자신의 성품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요, 눈, 귀, 코, 혀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죽은 송장이 생각하는 거 봤나? 몸은 똑같은데 살아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거지. 그 생각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게 하는 건데, 우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게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쉽게 아는데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해도,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야. 알려고 하면 점점 멀어지니까. 그렇다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참 이게 진퇴양난이다 이 말입니다. 골치 아픈 거야, 마음이라 하는 것 자체가. 요사한 게 마음이야. 그러니까 진짜 배기 마음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탁 터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깨달음을 눈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입장 자체가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터득한 사람을 만나서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눈떠야 되는데, 이게 인연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인연이 되면 스스로 되는 거고, 인연이 안 되면 아무리 찾고 구해도 안 되는 거고,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인연이 되면 가까이 두고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요. 안 그러면 안 되면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것처럼 헤매다 끝나는 거고, 이게 참 어려운 거지. 선지식들이여, 진여 자신의 성품 생각을 일으키는 육군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있더라도 온갖 경계에 오염되지 않고, 참된 성품은 늘 자제하다. 그러므로 유마경에서 모든 법의 모습을 잘 분별하는 것은 제1의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성을 요달하면은 그런 어떤 입장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음 장 넘어가야 되겠네. 이제 오늘 끝나면 두 분밖에 없어요, 기회가.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주지심한테 물어봐야 돼. 책거리도 다 못하고 중간에서 막 헤매다가 끝나. 오늘도 두 장밖에 안 나갔는데.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자선이라고 하는가? 이 돈교 본문에서는 마음씀이 걸림이 없어 밖으로 모든 좋고 나쁜 경계에서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라하고, 그러니까 행주자 어묵동종의 좌는 마음을 깨닫고 난 뒤에 마음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을 얻어 가지는 것을 좌락하고, 안으로 자신의 성품이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야지 선이요.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선이고, 그래서 참이 떨어져 나가야지 선을 하는 겁니다. 선을 해야지 깨달은 거예요. 선을 모르면은 깨달은 게 아니요. 그 참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선을 어떻게 알아? 참선을 통해서 참이 떨어져 나가면서 진정한 선이 눈앞에서 마음과 더불어 한 덩어리가 돼서 참 드러났을 적에 선수행한다, 선을 안다, 이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거지. 그건 견성해야지 된다 이 말이요. 자성을 요달하지 않고서는 선을 몰라.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는가? 육안의 선정은 앉아 빼기는 거야. 오래 앉아서 꼼짝 안 하고 부처 소년처럼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먹을 때 빼놓고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꼼짝 안 하고 돌덩어리처럼 앉아 빼기는 것을 선정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런 선정은 습관처럼 익히면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뱀도 한 6개월은 선정에 들잖아요. 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곰도 선정에 들고. 겨울잠을 자니까 그러면 선정에 드는 거지. 그거 뭐 딴 거 뭐 있겠나. 근데 그런 것을 선정이라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고 깨고 하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선정이 따로 있는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진정한 선정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건 깨달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내가 선정에 들려고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선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엉뚱한 데 들어가는 것이 집착하고, 선정을 오래 익히면은 신통력이 열려요. 신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군데 오래 앉아서 버티다 보니까 뭔가 묘한 것이 드러나면서 요술마술하는 어떤 경험처럼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됐냐? 그거는 다른 차원이다. 술이지.
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밖으로 모든 모습에 집착이 없는 것이 선이 되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 된다.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면 안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지냐,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안에 있는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본디 성품은 그 자체가 맑고 고요하나 다만 경계를 보고 이리저리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모든 경계를 보되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선정이다. 어떤 것이 와서 내 눈앞을 어지럽힌다 하더라도 어지럽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방편으로 어지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체가 다 본래 선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육조 스님은 원래 선정과 해탈을 따로 논하지 않는다고 말은 했는데, 그래도 진정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건 깨달음을 통해서 눈 떠져야지 얻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것이지, 안저빼기에서 오래 그 습관을 해서 익힌 그것이 선정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목고를 10년 들었다고 해서 그게 선정에 깊이 들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목고 하는 것은 근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장치된 수단이 이목고지, 그 수단만 되뇌이면서 10년 보내봐야 목적을 못 이뤘는데, 이목고의 목적은 뭐요? 의심을 타파하고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화두를 제시한 거야. 그 제시된 화두도 타파 못하면서 화두에 묶여가지고 계속 되뇌이는 훈련만 하는 것처럼 화두에 용을 쓰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해서 익혀진 선정이 선정이라고 착각하면은 고약한 거다. 그런 것은 그런 업에 의한 집착을 하는 것이지 진정한 선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런 화두를 들고 화두가 깨지면서, 은산철벽이 깨지면서 정신적인 벽이 무너지면서 화두의 정체가 확 드러났을 적에 이거구나 이래 되는 거지.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두 드는 건데, 화두 들기 위해서 화두 드는 것은 바보 멍청이가 하는 거야. 그리고 화두는 짧게 빨리 들고 끝내야지 길게 오래 드는 것이 화두가 아니요. 그건 이미 화두에 노예된 지 오래됐지. 안 그러면 그거 다 집어던지고 딴 거 해야지.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데도 안 된다 하면은 뭔가 공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선지식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선지식들이여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선이요, 안으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다.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지 않아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것, 이것이 선정이다. 육조 스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말 듣고 그대로 한다 하면은, 육조 스님은 눈 뜨고 이런 말을 한 거니까, 눈 감은 사람이 눈 뜬 사람 말을 듣고 흉내 내면은 그렇게 되느냐 하지만, 지가 눈을 뜨고 이렇게 돼야지. 눈도 못 뜨고 흉내 내면은 그 노예되는 거랑 똑같아요. 구속되는 거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구속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당신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방편인데, 부처님이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신 것조차도 다 방편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기 위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물으러 절에 쫓아다녀야지. 뭐 때문에 절에 와서 하냐 말이요. 그러니까 기복불교 하는 거지. 우리 아들 딸 합격해 주시오. 급해 죽겠습니다. 우리 사업하는데 아이고 이게 지금 우리 사업 망하면 우리 집안이 절단나는데 부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은 내가 참 부처님한테 뭔가 보답하겠습니다. 중생이 어떻게 되겠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는데, 근데 난 냉정하게 얘기해야지. 그런 것이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그런 길로 가도록 얘기하면 불교 망하는 거지. 불교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본 실상 진리 당체를 눈뜨게 하기 위한 입장들을 얘기해 놓은 거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기 위한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한 어떤 가르침을 얘기해 놓은 것이 그 부처님 말씀인데, 부처님이 뭐 자기 자랑하려고 말씀하겠어? 당신 깨달은 것을 중생도 눈뜨게 하기 위한 어떤 장치된 수단으로 이끌어 가지고 전체가 다 부처닥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입장을 말한 거지, 딴 거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중생을 다 참 올바른 가치관을 눈뜬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르침을 전한 거 아니야. 안 그럴 것 같으면 그 가르침이라 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 옛날부터 이상한 거 잔뜩 있었는데. 돈교 본문에 있는 여기 정명경에서 곧바로 마음이 활짝 트이면 본디 마음을 얻는다고 하였고, 보살계경에서는 나의 본디 성품 그 자체가 원래 맑고 깨끗하다고 하였다. 돈교 본문에 있는 자선, 선지식들이 생각마다 그 가운데 본디 성품이 맑고 깨끗한 것을 스스로 보고 공부하여 부처님의 도를 이룬다. 그러나 이 돈교 본문에 있는 자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깨끗한 것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며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만약 자선이 마음을 집착하여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마음은 원래 허망하며 그 마음이 헛개비와 같은 줄 알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는 그 입장을 얘기해야 돼요. 깨달음에도 머물거나 집착해서도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요. 그럼 도대체 최고의 완성된 어떤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반을 증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화경 같은 데서는 본래 증득한 열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거 아니야. 부처님 말씀이 구원급전에 이미 나는 성불한 지 오래지만 짐짓 중생들을 위해서 성불하는 모습을 따로 보일 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치만 아는 사람이 딱 봤을 적에는 그럼 다 됐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도리가 아닌데, 왜 부처님 말씀에 화엄경을 설했는데 부처님 눈에는 화엄경을 알아들을 수 있는 중생들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이래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화엄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방편으로 암을 얘기하고 방등 반야를 얘기하고 나중에 법화열반에서 해통친 거 아니요. 그게 다 화엄경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된 수단으로 일관되게끔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함 속에 화엄이 있다 얘기하는 거야. 화엄 속에 아함이 있고. 왜 화엄경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을 49년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 설한 게 화엄경 아니요. 중생이 아무도 못 알아들었고 그걸 알 수 있게끔 끝까지 얘기한 게 화엄의 핵심이요. 어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함도 화엄을 이해시키기 위한 장치된 수단이요. 법화열반도 말할 것도 없고. 궁극적인 것은 화엄은 왜 부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항상 설해지고 있는 가르침이 화엄경이야. 법화경은 부처님이 세상에 방편으로라도 태어나셔야지 설해지는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은 세상에 출현 안 하면은 설해질 수 없는 가르침이 법화경이야. 화엄경은 부처님이 살아 계시든 안 살아 계시든 상관없이 늘 설해지는 경이요. 그러니까 화엄경, 법화경은 뜻으로 설해진 가르침이지 입으로 설해진 가르침이 아니요. 그 영치산에 수없는 보살들이 모여들었다 하는데 그 영치산 꼭대기 가보면 몇 명, 200~300명 들어가면 꽉 차는데 얼마나 많은 보살들이 사방에서 그냥 그 모여들었겠어. 그게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영산에서 꽃으로 보였다 하니까 육안으로 보여지는 꽃이 아닙니다. 불법을 눈떠야지 보여질 수 있는 꽃이지. 그러니까 불안과 법안을 눈뜨지 않고서는 볼 수 있는 꽃이 아니기 때문에 염함에서 어려운 거요. 근데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아이고 아무 꽃이나 들어 보이면 되지 뭐 불법 아닌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니까 지발에 꼬여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정직하니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부처님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낙처를 알려고 하는데 힘을 쏟고 아주 지극정성하게 그 길을 갈 것 같으면은 바른 눈을 뜰 수 있는 힘이 안 생기겠나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들 이제 계절이 바뀌는데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